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박수홍님의 비전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다. 야, 네가 미국에서 살 줄 정말 몰랐다. 이 말은 정말이지 내가 하고 싶었다. 내가 미국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 그 이상이었다. 의대 본과 4학년 때 하나님은 뜻밖의 기회를 통해 내게 미국으로 가는 기회를 열어주셨다. 예측 불능 식묘막측 4학년. 나는 꿈에도 유학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무렵 미국 내 의료진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느라 의사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ECFMG라는 특별 시험 제도를 발표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의대 졸업생들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했기에 이 조치는 매우 파격적이면서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만 하면 미국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주었는데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한 것이다. 국내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전에 미국 의사 자격증부터 얻은 셈이었다. 이 시험에 응시한 이유는 간단했다.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하고 싶었다. 1960년 당시 미국 의료는 실력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미국에서 수련을 한다면 국내에서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또 하나의 기쁨을 주셨다.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을 가을에 보아야 했기에 4학년 여름방학은 시간이 모자랐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께서 자매를 소개할 테니 만나보라고 하셨다. 의사가 되기 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자, 이 자매 한번 만나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야. 뜬금없는 목사님의 제안도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시험 준비로 데이트할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강권에 못 이겨 시간을 내었고 그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그날 만난 여인이 바로 내 아내다. 아내는 첫인상부터 내 마음에 흡족하게 좋았다. 시각적인 면에 약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필이었다. 게다가 성격도 강단 있고 신앙심도 돈독할 뿐더러 매우 여성적이어서 내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지방 의대생이라는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짝사랑만 했지 데이트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많은 여학생을 만난 건 아니지만 여학생과 만날 때 나는 신앙 간증을 꼭 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시큰둥하거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신앙의 수준과 비전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신앙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아내를 만난 것이다.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도 나는 신앙 간증을 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야말로 자기 고백과 비전 선포의 시간이었다. 신기하게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최고의 경청자가 되어주었다. 아내 역시 자신의 신앙을 간증했다. 대학 시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근처 배밭을 산책하며 찬양을 드렸다고 했다. 우린 마치 마음이 잘 맞는 오랜 친구처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고맙게도 아내는 그날 내심 나를 남편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혼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와 묵상을 한 아내에게 하나님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다. 탁월한 마취과 의사에게 마취되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나는 그동안 숨어있던 겉사람 박수웅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건강한 남자가 젊은 혈기를 다스리기란 쉽지 않았다. 아내의 신앙은 나만큼이나 돈독했다. 당시 아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한 전도 유망한 재원이었다. 주변의 많은 남자들이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그런 아내가 나를 만난 지 3시간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나에 대해 묻는 부모님에게 요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나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다. 나 역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6년 동안 기도해 오던 바로 그 여자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데이트 기간이 길어지면서 철저하게 절제의 훈련을 받았다. 자부하던 내가 자꾸 흔들렸다. 신실한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내의 매서운 지적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아내 덕분에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결혼하기로 했다. 나는 인턴, 군의관,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거의 10년이나 걸리는데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고생시킬 것이 뻔했다. 나의 이런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남편과 고생하는 건 영광입니다. 그 말이 큰 감동을 주었다. 세브란스 병원 인턴 과정을 밟을 때 우리는 결혼을 했다. 24세 되던 1968년의 일이다. 돈이 없이 결혼을 했는데 돈이 생겼고 공부에 매진해야 할 때 결혼하니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현명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결혼을 늦추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하라고 권고한다. 성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경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돈이 없습니까? 결혼하면 돈을 법니다. 공부하십니까? 결혼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성경은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늘 간단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셨다. 아내를 알아볼 때도, 결혼을 결정할 때도, 그리고 진료 과목을 정할 때도 그랬다. 그 당시 친구들은 진료 과목을 정할 때 돈을 많이 버는지, 인기가 많은지, 앞으로 장래가 밝은지부터 점검했다. 하지만 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의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젊은이를 세우는데도 많은 시간을 쏟고 싶었다. 모세가 받은 비전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다. 여호수아의 비전은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모세의 비전, 여호수아의 비전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시는 비전이 다르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며 자신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며 그들을 위해 일생을 보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겐 그와 다른 사명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다. 나에게는 젊은이를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었다. 그런 의도로 과목을 체크해 나가다 보니 그 당시 인기가 없던 마취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마취과는 무엇보다 응급 환자가 없고 업무가 고되지 않아 퇴근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덜 윤택해도 상관없었다. 마취과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성장하면 의사로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터였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어로 진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과를 선택해야 했다. 당시 나는 영어가 서툴렀는데 마취과는 환자와 상담하거나 진료 중 영어로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은 했지만 끝까지 고민되기는 했다. 나는 원래 산부인과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산부인과를 선택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성적으로도 위기의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약한 나의 겉사람적인 욕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끔히 해결해 주셨고 더욱 속사람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셨다.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동일하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마취과 의사임이 분명했다. 지금도 그 마취는 지속되고 있다. 사명자의 삶. 미국으로 건너갈 당시 나는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큰딸이 3살, 큰아들이 10개월이었다. 당시 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군 복무한 후 레지던트 과정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병원을 단번에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 낯선 땅에서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전문의 시험 공부하랴, 2아이의 아빠 노릇하랴, 몸이 10개라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아무리 비전이 확실해도 낯선 미국 땅에 오니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렵고 근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엎드려 기도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때로 돈도 없고 영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속으로 흘린 눈물까지 마르게 하셨다. 나는 심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란 확신이 있었다. 아내와 나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교사였고 우리 부부의 조언자였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은 파도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음을 나는 경험했다.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존 뉴턴 목사에게 저는 이제 정치보다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다. 그러자 존 뉴턴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다. 당신은 계속 정치를 하십시오. 윌버포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건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버포스는 이것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노예무역 폐지는 여러 반대에 부닥쳐 금방 이루어지지 못했고 46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노예무역 폐지를 이끌어냈다. 그는 노예무역 폐지가 결정된 지 며칠 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의사로서 젊은이들을 키워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나 역시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난관을 만나기도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필요한 시간들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다. 그 시간들을 내가 견뎌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도 가족도 사역도 없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한 하나님의 노선대로 걸어갈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성경을 보면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땅끝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번 가봐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지와 방향까지 알려주셨다. 그들은 사명 때문에 아플 수도 죽을 수도 없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배우자의 표정이나 눈빛만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오래 사귀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된다. 나와 아내는 오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언어를 조금씩 더 정확하고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주시는 것들. 미국에 갈 때 내 목표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성공하겠다, 인정받겠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없건만 나의 미국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 내가 계획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주셨다. 오 마이 갓, 오 테러블 잉글리시. 나는 내가 마취과 의사라는 사실에 늘 당당했다. 외과 수술을 보란듯이 해내어 어깨가 으쓱해진 적은 없지만 그것이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당당함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기 일쑤였다. 나는 의사로서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을 잊지 않았다. 내가 왜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영어 때문에 속병을 앓고 있는지, 왜 영어를 극복하고서라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문제는 목표와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다. 마취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의술적인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끼기도 전에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를 가르치던 담당 교수는 나에게 잊지 못할 명언을 남겼다. 앞뒤가 꽉 막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네. 영어 공부 좀 하게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한겨울에 얼음물 속에 풍덩 빠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말씀의 품으로 안아주셨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내 지친 영혼을 살리고 낭망으로 헤매는 혼을 탁 치며 비상하게 했다. 좀처럼 시선 둘 곳 모르던 하늘을 쳐다보게 했다. 하나님이 영어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극진한 아들인데 영어로 인해 좌절할 이유가 없었다. 거짓말처럼 영어는 내 발 아래 있었다. 낭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혀가 풀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바짝 빛을 발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선 것뿐이었다. 나의 약한 정신력을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의 강철 은혜였다. 영어에 부딪혀 보기로 마음먹었다. 문법대로 하려다 보니 몇 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서 한국 화법대로 영어를 마구잡이로 하기 시작했다. 너 학교가 You school go 라는 유치원생보다 못한 기가 막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알아들었다. 오히려 You are improving 하며 칭찬까지 해주었다. 막상 집 밖으로 툭 내던지니 겁이 없어졌다. 그동안 내 입은 닫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두려움임을 깨달았다. 자존심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하는 돌쟁이의 심정으로 영어를 하기 시작하자 말이 통했고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동기 중에는 영어 스트레스 때문에 폐인이 되고 정신분열이 생긴 친구도 있었다. 그만큼 언어의 장벽은 높았고 무서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는 돈을 잘 벌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의사는 아니다. 마취과를 택할 때부터 이 문제로 주변에 반대가 있었지만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를 반복해서 다시 살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다. 나 역시 지금부터 살아온 인생 그대로를 반복해서 산다 해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을 만큼 충실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1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가르쳤다.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 노력했다. 영성이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다.
전문의로서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했지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중요했으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월급이 더 많은 병원을 고르지 않은 것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멀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타고 있으면 차가 아무리 좋고 가까운 길이어도 멀미를 하곤 한다. 어디로 어떻게 가며 언제 차가 멈추고 다시 출발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게 운전석에 앉아 인생을 경영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셨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은 재미가 없지만 인생을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경영하며 살 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안 나는 점점 인정을 받았고 드디어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마침 미국 의료계에서 마취과에 대한 중요성과 전문성이 부각되어 나의 대우도 높아졌다. 인기 있는 과목이 된 것이다.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열매들을 맛보고 나자 우리 가정은 더욱 가정 예배에 열심을 내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월급쟁이가 아닌 터라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아내는 나의 선택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기대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까지 이남 일녀를 양육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갑절로 은혜를 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졌다. 경제적 풍요도 허락해 주셨고 사회적 명예도 주셨다. 내가 바란 것은 없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셨고 우리 가정을 그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셨을 뿐이다. 경제적인 여유는 때로 우리 가정이나 가장으로서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했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고 살고픈 유혹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내게 주신 깨달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내조 덕분이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좀 더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며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나이 40이 되자 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셨다. 장로로 사역하면서 내 삶은 새롭게 도약했다. 하나님은 20년 간격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생 경영에 따라 드라마틱한 시간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마취과 의사로 미국에서 성공하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미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바른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열매가 당당할 수 있음을 나는 아내와 매일 나누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이 좀 해. 아빠 일하는 거 안 보여?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평범한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우리 가정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대신에 나는 가정 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면 네 인생을 형통케 해주신단다. 난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인류 대학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길 원한다. 또 신년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 가족은 모여서 삼창을 외친다.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퍼스트, 하나님 퍼스트. 아내와 나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자주 나누며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길을 곧게 하신다는 뜻이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알려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지만 그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형통과 복은 달랐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데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성을 전 인격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니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임을 그때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은 바뀌고 다듬어져야 할 것들이 많았다. 챕터 2 비전을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한 목표가 인생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 한마디를 꼽고 싶다. 거룩하라. 레위기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주인으로 모신 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변화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함을 향한 여정이었다. 진로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이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향한 것이었다. 내 욕심과 가치관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이 내게 생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길이 가장 빠른 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아뢰고
지혜를 구할수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점점 더 당당해지는 것을 신비롭게 체험했다. 나는 하루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 부부의 일도, 자녀의 일도, 병원 일도, 병원 외 사역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어느새 해답을 내 손에 쥐어주시곤 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스승이요 멘토이며 목자다. 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나의 행보는 당연했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택한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나님은 내게 친구들처럼 의사로서 성공하는 야망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꿈을 주셨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느냐고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하셨지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고 투정한 적도 없다.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르고 나서 돌아보니 그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며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로 항상 계셨기 때문이다. 거룩한 열망을 갖다. 나는 병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의사나 간호사, 환자들에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대했다. 마취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면 환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늘 웃는 얼굴로 대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며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나는 늘 찬양을 흥얼거리곤 했는데 환자들은 찬양 소리를 좋아했다. 처음엔 병원 원장이 여기가 교회냐고 찬양을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내가 부르는 찬양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걸 알고는 나중엔 오히려 계속 찬양을 하려고 부추겼다.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 뒤 환자들에게 시술이 어떠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피드백을 받는데 많은 환자들이 마취과 의사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편안히 수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나에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찬양과 기도 덕분에 나는 의사로 사역할 때 한 번도 의료사고를 내본 적이 없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의사나 간호사들도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이것이 영향력이라 믿는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전도도 하고 말씀 사역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병원 일도 충실히 남들보다 더 정성껏 했고 말씀 묵상과 개인 전도도 열심을 내었다. 하나님은 나의 두 날개를 부지런히 훈련시키셨다. 그 훈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나는 쉽게 교만에 빠져서 사람의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좀 더 빨리, 좀 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유명해지고 사역의 현장이나 병원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고서는 나의 모남을 어떻게 다듬고 깎을 수 있었으랴. 동료 의사들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는 듯 했다. 더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한 적도 없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하며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자네는 욕심이 없나 봐. 거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술도 마시지 않고 남자로서 호기도 부릴 줄 모르는 내가 그들 눈에는 답답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 재미를 모르는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였다. 타 학교 출신인데다 술, 담배, 화투도 안 하니 다른 인턴들이 은근히 나를 왕따시켰다. 주일에 당직이 걸리면 혼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런 나를 비웃곤 했다. 그중 나를 가장 핍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당직실 문에 십자가를 그려놓고는 인턴 교회 목사 박수웅이라고 써붙였다. 그런 그를 미국 집회에서 만났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내게 그는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닥터 박, 인턴할 때부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지금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나도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었어 하며 인사를 했다. 나를 왕따시키던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세상에 동조하여 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향락에 취하면 당장은 친구가 된 것 같지만 그들은 속으로 경멸한다. 때문에 신앙은 타협해선 안 된다.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균형 잡힌 신앙과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내게는 함부로 써도 되는 시간도 돈도 없었으며 에너지는 더더욱 없었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성 훈련. 현재의 최선을 다하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들을 밟으면서 맛보는 내밀한 기쁨과 충만함은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미있는 법칙 중 하나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가정을 예로 들면 이렇다. 사실 우리 가정도 처음부터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것은 아니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아이들과 화목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중에는 불편한 날도 힘든 날도 있었다.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아내도 말썽만 부린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힘든 일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내가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만 보이더니 하나님의 훈련 속에 들어가니 그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요즘 학교에서 힘드니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게 되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 가족을 품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문제들도 끌어안아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나의 믿음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는 일은 없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아내와 찬송과 기도로 눈물 콧물 쏟지 않으면 나는 어디까지나 인간 박수웅일 뿐이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하나님의 일도 내 판단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어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나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였다.
영성 훈련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분쟁과 다툼보다는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참을성을 주셨고 이해력을 주셨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셨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가정의 하루하루를 고상하게 빚어주셨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오늘 입고 먹고 마신 것을 감사하는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훈련에 순종하자 값으로 매길 수조차도 없는 열매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 좋은 곳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보시기 좋은 인생으로 만드는 데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화가의 솜씨보다 그 어떤 조각가의 탁월함보다 완벽하게 내 삶을 수정하고 보완해 주셨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나의 진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